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모임에든지 그 속에는 뛰어난 이들과 평범한 이들, 그리고 부족한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뛰어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그 모임을 유지합니다. 그 앞선 모임의 리더가 만일 사랑과 이해로 다른 이들을 다독이며 이끌어 간다면 그 모임은 단단해지고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리더가 독선과 독설로 다른 이들을 대한다면 아마도 그 모임에는 금이 갈 것이고 그 모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구성원을 향한 리더의 마음이 모임의 앞날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 3명을 선별하여 철야 기도에 나아가셨습니다. 선발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보다 예수님을 근접해서 섬기고 따랐을 것이기에 이번 철야 기도회에 단연코 예수님과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조금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레 예수님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하는 31절의 기록입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사실 그들은 각각 율법과 예언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백성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모세가 이미 예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와 연관된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종말 때에 엘리야가 재림할 것을 믿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와 같은 예언을 확인하듯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택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뜻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지만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고난을 겪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철야 기도에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를 듣기 전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 특별한 섬김을 예수님께 보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한밤중 산속에서 벌어진 그 신비한 광채와 영광에 놀란 베드로가 엉겹결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3절의 기록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눈에 벌어진 신비한 광경에 취해서였을까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산속 초막에 계셔서 베드로의 수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때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뒤덮는 일이 생겼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일인 것을 그 제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5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속엔 이사야에게 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모세를 통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반반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에겐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이시요 택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또 모세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신명기 18장 15절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초막 짓는 일에 관심을 둘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치니 제자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 평생에 생생히 기억할 만한 신비한 사건을 세 명의 제자들은 다른 이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구원하라 말씀했다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욱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속 깊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남겨진 9명의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남달리 뛰어난 모습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철야하며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기도 시간에 깊이 잠들고 눈부신 광채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으며 자욱한 구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못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책망이 아니라 남모르게 간직할 소중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제자들을 이처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더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귀에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아도 우리 각자의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고 우리에게 역사함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에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남모르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빈번한 참으로 한없이 연약하고 우둔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항상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매 순간마다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